지난주 금요 기도회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자 술에 취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오해를 성경을 통해 해명을 주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오해한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그들의 오해를 해명해 줘야 돼요. 오해가 풀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처럼 오해가 커지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해를 풀고자 자신들에게 임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요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남정과 여정도 성령을 받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이도 묻지 않으셨고요, 학력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재산도 그것도 묻지 않으시고 배경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했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체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예수님. 왜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그게 오답이 되거든요. 너희들 잘못 살은 거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손 잡으면 그때부터 거짓과 손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손 잡으면 음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전쟁이, 내 심령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내 삶 가운데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주님처럼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인색하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쉽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야 지금처럼 예수님을 저버려야 지금처럼 거짓과 버타며 살 수 있고, 음란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 미워하며 살 수 있고, 욕심을 내면서도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사실은 어둠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이 더러운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달라고 고백하며 내 죄성을 꺾으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내 본성까지 거슬러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은혜죠.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선물로, 감사로, 은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풀어서 살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람이 결코 마지막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람이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끝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침표는 누가 찍느냐? 하나님이 찍으세요.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만 그건 차원이 낮은 우리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주인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밝히시는 구절이에요. 나는 알파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 우리로 말하면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세요. 즉 처음, 시작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오메가라 하시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은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시작의 주인이 나라고, 또는 그 시작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작은 알파이신 하나님, 처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런 착각도 하죠. 마지막의 주인이 나라고, 그래서 내가 끝낼 수 있다고,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내가 포기하면 그때 끝난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의 주인이세요.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습니다. 하나님만 찍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큰 일을 만나 낙심될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세, 능력을 상징하죠.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베푸시는도다. 오른손은 힘입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십니다. 아주 강하게 힘있게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통치의 자리, 다스림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더라.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밟는 행위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마칠 때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짓누릅니다. 상대의 목을 박는 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밟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즉 다윗은 훗날 오실 그 예수님을 내다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실 거라고, 오른쪽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건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오른쪽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의 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선언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하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시작의 주인이라고, 자신들의 마지막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셔서 올리신 분,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선언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시작의 주인이고 내 마지막도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37절,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 찔림이 있는 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 그러자 베드로가 38절,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세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어서 40절,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선포하죠. 그러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작과 마지막의 주인이라고,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굴복하죠.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굴복합니다. 41절, 이날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수가 3,000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김천 북부 교회에도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시작과 마지막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철저히 굴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시작과 마지막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김천 북부교회에 찾아와서 그 주님께 머리를 굴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써지는 우리 김천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